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6편입니다. 시편 76편 1절부터 12절입니다. 네, 시편 76편 1절부터 12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이 있으며 그의 조선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셀라.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주께서 꾸짖으시며 병과 말이 다 깊이셔.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죄의 목전에 서리이까. 하늘에서 판결 선포하시며 땅이 두려워 잠잠하여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셀라. 사람의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며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라.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우심이로다. 아멘. 오늘 주신 이 말씀 시편 76편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시인은 시온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온,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아주 특별한 장소이죠. 1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하나의 민족이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라고 알리셨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이에요.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것입니다. 2절의 장막과 처소는 성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성전이 바로 살렘과 시온에 있다는 것이죠. 살렘은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것이고 샬롬과 어원이 같습니다. 그리고 평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또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경험을 한 민족입니다. 전쟁의 승패가 군사력이나 지도자의 전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달려 있음을 그들은 몸소 체험하였던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승리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비록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한 사단의 세력과
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참된 승리와 평화를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4절에서 9절 말씀은 용사로서의 하나님과 재판장으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 나오는 약탈한 산이란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적군이 침입해온 산이나 전쟁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감히 어떠한 존재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마음이 강한 자와 장사들도 결국 용사이신 하나님 앞에 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과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력해질 뿐인 것이죠. 시인은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라며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8절에서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실 때 온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기 위한 심판이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루신 심판인 것이죠. 하나님은 약자를 구원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재판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떠한가요? 여전히 권력과 힘이 있는 강한 자가 세상을 이기고 있는 것 같아요.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모든 불의와 죄악이 무너지고 참된 정의가 실현되는 시대가 오리라고 소망합니다. 10절에서 12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외하는 시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노여움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적들에 대한 분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항하는 마음과 또한 인간의 교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분노조차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11절에서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백성으로서 감사와 헌신으로 응답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위기에 처할 때 하나님께 서원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있으면 그들은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감사와 헌신으로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와 헌신을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너무나 감사해서 헌신이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공의의 재판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시고 우리 예천교회와 그 예천교회의 기관과 부서, 교회학교, 특히 교회학교의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을 위한 기도와 그리고 해외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 특히 우리 교회에서 또 몽골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데 이번 주 또 바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하는 바자회와 비록 단기 선교팀이 대표로 예천교회를 대표로 해서 선교를 떠나지만 우리 예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선교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임하시기를 기도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히 지금 전쟁과 그리고 또 기근과 자연재해가 끊이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특히 각자 개인기도 가지고 나오셨는데 우리 개인기도 하실 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